오늘 들으셔야 되는 말씀이 있는가 봅니다. 자, 오늘은 부정한 영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그래서 PPT가 있습니다. PPT를 보고 잘 들으셔서 메모를 좀 하시는데, 우리 집안에 아니면 나한테 좀 해당이 된다 싶은 거는 이제 메모를 해서, 기도를 원래 늦게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9시 반이면 끝나잖아요. 기도량이 부족해요, 메시지보다 비해서. 그래서 기도를 이번 주 안에 꼭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역을.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거 열어놨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이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은 상상을 해보세요. 더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손은 대고 싶나요? 안 대고 싶나요? 손대기조차도 싫은 그런 게 이제 더러운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이 더럽다는 표현이 그 웹스터 사전에 뭐라고 나왔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냄새나고 좀 지저분하네, 이걸 넘어선 의미예요. 뭐라고 나왔으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불결하거나 이롭지 못한 초자연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받은 그거를 더러운이라고 표현됐어요. 재밌지 않아요? 지저분해서 오염되는 것들을 더럽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불결해서 나한테 이롭지 못한 초자연적인 영향을 받은, 그게 더럽다는 뜻이래요. 놀랍지 않아요? 사전 뜻이 더 잘 나왔어요. 성경 사전도 아닌데.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보면 좀 말씀이 잘 나왔어요. 오늘 말씀 좀 많이 볼 거예요. 같이 보면서 할 겁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다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없나요? 없나요?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17절에 뭐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만지래요.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모든 더럽고 부정한 부정한 영향을 멀리하고, 주님의 성전으로서, 오늘 성전에 대해서도 우리 당금자매고 나눴는데 성전 얘기가 많아요. 주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더러운 영은 우리 안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견고한 진 중에 하나예요. 더러운 영, 부정한 영. 같은 얘기예요. 부정한 영, 더러운 영. 성을 지을 때 벽돌을 엉성하게 짓지 않아요. 일본에 이번에 기도 사역이 있어서 오키나와 갔다는데, 오키나와 성이 검은색 돌로 얼마나 제 이빨보다 더 촘촘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게 견고하게 쌓여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성을 지을 때 벽돌을 한 장 한 장 올려서 쌓듯이, 우리 진리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잠시만요. 제가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네. 펜을. 우리가 이렇게
성벽 안에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이게 벽돌이 하나하나씩 세워져요. 말씀으로. 어떤 분은 말씀 많이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둥성둥성 쌓여 있겠죠. 쌓여 있는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보혈로 덮어져요. 근데 보혈의 두께도 좀 달라요. 보혈의 의미를 얼마나 아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축사 전문가인데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혈의 의미, 예수님의 의미를 아는 거에 따라서 보혈이 손에서 나가는 게 다르더래요. 그분이 영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강의를 12주 동안 했을 때 사람들이 이 보혈의 의미를 깨달으니까 축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들을 봤어요.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성같이 성이 좋은 진리로 쌓아지면 적이 공격하기 좋아요, 나빠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제약된 행동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약된 행동들도 똑같이 벽돌로 쌓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돼요. 나쁜 습관. 제약된 행동들, 생각들, 말들 등등등 이런 것들이 벽돌이라는 거예요. 쌓여서 뭘 일으킨다? 나쁜 습관, 옛 습관. 결국은 이 나쁜 습관이 뭐가 된다? 견고한 진이 돼요. 견고한 진에 누가 있어요? 누가 사셔요? 귀신. 귀신의 집 이름이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불 들어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희가 축사할 때 들어가는데 이런 소리 내요. 귀신 들린 사람 웃기네 이런 거죠. 견고한 진이 있으니까 웬만한 불로 파쇄가 안 돼. 숨어. 근데 진리를 계속 1주, 2주, 3주, 4주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겨 넣어 막 성도들한테. 그래서 말씀이 약간 뭐가 불이 땡 들어오면서 깨달아졌어.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러면 이 진이 이제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귀신이 집이 있었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얘가 도망치지는 않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요. 주로 어디 숨어 있으면 남이 손댈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거 좀 아셔야 돼. 남이 손댈 수 없는 위치가 어디예요? 가슴, 겨드랑이 밑에 성기 있는 쪽에. 그래서 자기도 손대기가 민망한 위치에 걔네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 사역자가 손을 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사역자도 돈 댈 수 없고 본인도 되게 뭐 하죠. 그러면 이제 보통 자기가 되든가 뭐 어떻게 해야죠.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불 놓고 진리를 싸우다 보면 이제 얘가 계란알 같이 이렇게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또 나갑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이 한 번에 세워진 게 아니라 제약된 행동도 생각되고 말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집이 되는 거 하나. 귀신이 살 수 있는 집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진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거는 처음엔 좋은 의미로 그렸지만 이게 이제 세워진 거예요. 견고한 진. 그래서 문도 닫았어. 귀신이 이제 들어오면 안 돼. 그래갖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있을 수도 있고 배에 있을 수도 있고 머리에 있을 수도 있고 해요. 그래서 기도 사역 받을 때 기도할 때 임재가 강할 때 아니면 제가 깃발을 막 이렇게 해서 풀 때 이런 어지럽다. 그러면 머리에 진이 있을 수 있어. 가슴이 아파? 그럼 가슴에 진이 있을 수 있어. 배가 갑자기 변비도 아닌데 뒤틀려. 소변이 마려. 소변 마려운 사람 있어요. 그것도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근데 얘네들이 숨어 있어요. 이제 그리진 않을게요. 이러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면 이 집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야. 저랑 은하 목사님이 막 선포를 빛으로 말씀을 막 선포해. 말씀이 빛이란 거 아시죠? 빛과 기름 부심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막 하는데 은하 목사님이 이번에 예언을 좋은 걸 받았어요. 누구 강사님이 얘기했는데 말씀을 전할 때 불이 들어갈 거로 사람들한테 예언을 받았어요. 이번 강사 JJ 목사님한테 그 흑인 목사님한테. 그래서
이런 빛 대신 말씀과 주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다고요. 이 견고한 진 때문에. 그래서 잠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기도사에 가보면 이렇게 제가 얹혀보면 희한하네. 안 들어가. 막 기름 부심이 떨어지네. 보여요. 어떤 때 느껴지고. 견고한 일이 너무 많은 분들은 잠깐 이렇게 앉아서 은혜 받는 듯 하고 있어요. 눈도 이렇게 멀쩡해지세요. 그러다가 집에 가면 똑같이 흐린 눈이 되고 그럽니다. 왜? 기름 부심이 안 들어간 거예요. 은혜가 안 들어갔다고, 이 견고한 진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금요일이나 문나 막 기도하다 보면 임재가 강하다고 막 우리가 막 취하기도 하지만 속 사람의 기름 부심 들어가야 돼요. 이 속 사람의 기름 부심 들어가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한 예가 에스더 여왕이 1년 동안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근데 왕비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법칙 중에 하나가 1년 동안 기름 기름 뭐라고 표현하지? 은하 목사님 뭐라고 하지? 유황과 이런 귀한 향유를 바르는데, 우리가 아는 욕조에 이렇게 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스트에서 테라피 해주실 때 팔이 아프라 막 오일과 좋은 것들이 들어가게 문질러 주시거든요. 그거를 1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럼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알아요? 바르지 않아도 향이 난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가 그 권사님한테 사가고 오일을 우리가 지금 로션 바르는 게 있는데 되게 살이 빠지고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효과가 있는데, 이 영적 의미는 뭐면 자아의 죽음이에요. 주님을 신부로 갈 때 에스더 여왕조차도 세상적인 그 원리로 1년 동안 곳곳에 다 문질렀는데,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쓸 때 이런 자아에 죽는 시간들을 노력과 어떤 헌신의 시간이 없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거는 넌센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결국은 아무리 불받아 하고 아무리 은혜 말씀을 줘도 잠깐이다. 이 진 때문에. 지신이 어디 있는지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죄는 나갈 게 많은데 오늘 다 나가고 기도해야 되는데, 죄는 더러움을 일으킵니다. 우리 더러움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죠. 부정한 거, 더러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더러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들은 더럽다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귀신 뭐라 그래요? 이 더럽고 악한 영아 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목소리 비슷하잖아요, 부흥사분들. 제가 목소리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죄는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더러움을 뭘 일으키면, 여러분들이 다음 시즌을 가는데, 다음 영적 계절로 가는데 나가는 문을 닫아버려요. 영적 돌파구가 막혀요. 제가 예를 들었었잖아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나이 들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 금식 가고 기도했는데 꿈을 꿨는데 보면 자기가 십몇 년 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저기 앞에 있고 자기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길에 뭐가 있으면 이 길을 지나가야지 다음 시즌은 가는데 똥이 막 너저분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너 전에 십몇 년에 섬겼던 목사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험담하고 비방했던 것들이 영적으로 똥으로 있어서 너는 나갈 수 없다. 그래갖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목사님한테 용서를 구하라 하셨던. 그래갖고 옛날에 다녔던 그 교회 수소문했더니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병이 걸리셨어. 중환자실에 하고 누워 계시는 거. 의식은 좀 있는데. 그래서 병원 가갖고 무릎 꿇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뒤에서 험담했습니다. 용서를 구했더니 목사님 이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끝난 줄 알았어. 하나님이 이제는 교회 가서 공개적으로
교회인들 다 있는데 큰 교회 때요. 큰 교회 가서 나와서 저는 저희 죄인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그 회개를 합니다 했대요. 그랬더니 이 교회에 뿌려졌던 똥도 치워지고 영적 똥도 치워지고 자기 삶에 있었던 영적 똥도 치워졌대요. 결국 사역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영들은 늘 얘기해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라사의 광인한테 갔을 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했나요? 말씀 보면 분명히 거라사 광인이 전장을 보면 전절을 말씀 보면 뭐라 나왔으면 풍랑이 일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주님 저희가 죽겠사옵니다 하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랬더니 물이 잠잠했다고 나왔거든요. 그게 자연적인 일이 아니에요. 말씀 앞뒤를 보면 그 이후에 거라사에 도착하시거든요. 거라사 가인에 있었던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오는 게 싫어서 지역령과 이런 것들 결탁해서 바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 귀찮다. 아유 일어나서 깨워라. 이러지 않아요? 안 그러세요? 이렇게 일어나세요? 상쾌해. 이 더러운 영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히고 죄와 영적 간음 속에서 살게 해요. 죄와 영적 간음. 이 영적 간음은 우리가 많이 지을 수 있기도 해요. 교회 이게 좀 옆길로 좀 가려고 하는데 땡겨오겠어요. 교회 안에 동성애가 있어요. 저희가 하는 동성애가 아니에요. 성적인 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동성애가 있다고. 이거를 릭 조이너 목사님이 과거에 굉장히 외쳤어요. 교회 안에 영적 간음죄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동성애다. 그래서 난 동성애인 줄 알았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사랑한 듯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시스템과 교육과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하는 게 영적 동성애라.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랬어요.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도 있겠죠. 다. 결국은 영적 간음이에요. 그것도. 모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멘은 간음죄죠.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은 하는 일들이 이제 이런 영적 돌파고 다음 시즌으로 성도들 못 가게 교묘하게 속여요. 그래서 내버려둬 이래요 안에서. 그래서 무슨 집회 있거나 기도회 있거나 하면 가지 못하게 해요. 성도들 피곤하게 하고 늘어지게 하고. 그리고 치유나 축사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에 능력도 없어. 더 이상 축사를 여태까지 다 받아봤잖아. 그런 분도 있어요. 여태까지 다 돌아다녀서 받았는데 됐어? 안 됐지. 그냥 있어. 이렇게 해도 속인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은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자꾸만 예수님 이름이 능력 없다고 믿게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더러운 영은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없다고 믿게 해요. 이거는 축사뿐만 아니라 치유와 우리 기도 응답과 모든 언약이 이루어진 거를 믿지 못하게 하는 영이에요. 뒤에서 나오는데 더러운 영이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영은 혼자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매핑, 영적인 도회가 뭐면 이렇게 도회, 우리말 매핑이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영적 도회를 꼭 하셔야 돼요. 도회. 영어로 매핑이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강한 자가 누구냐? 강한 자를 먼저 멸하라고 말씀 나왔죠. 강한 자를 꺾지 않고는 점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도회를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자연적인 해석이 아니라 기도를 꼭 하시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꿈을 꾸잖아요. 며칠 동안 기도해요. 제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에게 주신 꿈은 혼적인 꿈도 있지만 교회와 관련된 꿈들을 많이 꾸기 때문에 도회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강한 자가 뭐냐, 배후에 있는 영은 뭐냐, 이런 것들 계속 분부해서 도회를 그린다고요. 하늘을 뭐 CEO 누구, 밑에 누구 하듯이 이런
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결탁된 조직은 뭐냐? 여러분들 일하는 비즈니스에도 이 도회가 굉장히 필요해요. 내가 이 도시에 살고 있어. 강남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럼 강남에 있는 영적 도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점령하지 않고 만약에 그 영과 내가 타협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이 확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좀 사업상은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 가정이 그걸 여전히 타협하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밀려나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은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고 믿게 하는 아주 교묘한 영이에요. 그래서 영들은 혼자 일하지 않는데 친구들이 있어요. 이 더러운 영, 부정한 영의 친구는 의심과 불신입니다. 이거를 잘 공부를 하다 보면요, 도회들이 막 그려져요. 의외죠. 뭐 영적 도회면 음란이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의심과 불신입니다. 또 나가볼게요. 자, 더러운 영이 우리의 그 성전인 그리스도 몸 안에서 깨끗하게 될 때 예수님이 부르심을 온전히 따를 수 있어요.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래 부르심 시리즈 중에 한 부분이거든. 내용이요. 그 중에 한 영이에요. 부정한 영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 부를 테니까 이제 기억을 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첫 번째, 더러운 영이 활동할 때 단정하지 못한 외모.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도 늘 산발이고 막 좀 그래요. 단정치 못한 외모와 말이 거칠어요. 그 사람 성품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영이 오래 거해버리면 성품화돼요. 성격화돼요. 그건 축사도 굉장히 어려워요. 잘 안 나가요. 왜냐면 그 들린 사람이 나 성격 원래 이래요. 너 더러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단정치 못한 외모라는 거는 위생관리가 부족한 상태,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면이에요. 욕을 잘해요. 그 다음에 농담을 이상하게 지저분하게 하고 음란한 얘기가 들은 얘기라도 자주 합니다. 이런 특징은 부정한 영이 내 삶에 활동하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집을 방문해 보면 집안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저번 주부터 얘기했네. 저번 주부터 눈도 이렇게 뚫었죠. 제가 어떻게 써서요 지금? 이렇게 뜨면 안 된다고요. 눈도 부릅뜨고 다녀야 된대요. 영도 이런 사람 공격한대요. 눈을 어떨 때 부릅뜨어요, 여러분들? 정신 들다고 할 때 이렇게 뜨죠? 보임 목사님 좋나 안 좋나 보내? 그러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 식으로 흐느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걸을 때도 이렇게 걷는 사람 이렇게 걷지 말라고요. 어깨를 펴고 허리에 좋은 운동이 이렇게 약간 양반 같은 가슴 올리고 걸어야 돼. 이런 식으로 평소에 걸을 때도 이렇게 걸으래요. 근데 이런 사람은 더 공격한대요, 영도. 두 번째, 더러운 영의 존재는 정욕과 음란, 포르노의 연관이 있어요. 정욕과 음란이 있는 곳에 언제나 더러운 영이 같이 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얘기했던 얘기가 계속 나오네. 밥 먹기 전에 누구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포르노를 보거나 아니면 부부 사이에서도 포르노 볼 수 있는데 다 그 더러운 영을 초대하는 거예요. 결국은 부부 사이가 안 좋게 돼요. 절대로 보면 안 돼요. 저희 아는 목사님이 신혼부부 성경 공부를 10상을 하는데 그 당시 10몇 년 전이에요. CD를 이렇게 던져주더래.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포르노예요 목사님. 사모님 하실 때 이거 보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해갖고 회개시키고 막 했대요. 그 다음에 부부가 아닌 성관계, 근친상간, 간음, 자위행위, 변태적 상상, 이상한 성관계 같은 거 있잖아요. 포르노에 나온 걸 상상하고, 그다음에 정욕은 더러운 영이 내 삶에 활동하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더러운 영은 경직된 신념 체계 속에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경직된 신념 체계. 우리말로 쓰니까 참 어렵네.
이게 신념이란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 생각은 절대로 틀리지 않았어. 내 생각을 절대로 굽히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려는 의지나 정신적 태도를 경직된 신념 체계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이 신념 체계가 있으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설명하세요. 마가복음 7장에 사람이 입으로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세운 종교적 질서를 믿고 굳건히 경직된 신념 체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들이 금식도 했고 11조도 철저하게 했어요. 하나도 못해. 박하 있잖아요. 박하. 중동에 가면 박하 먹거든요. 박하 아시죠? 박하잎을 먹어요. 그것도 11조를 했어요. 철저한 11조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회당에 가서 기도한 시간 꼭 가서 기도하고 절대로 예배 안 빠졌어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경직된 심령 체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은 오늘날 우리 교인들 안에 역사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적인 누룩 조심하라고. 누룩에 대해서 그때 나눴잖아요. 이런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경직된 신념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한 걸 못 먹게 해요. 말씀이 계속 같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써져 있지만 때에 따라서 레마로 주시잖아요. 아멘. 근데 이 굳어져 있는 신념 체계가 새롭게 말씀이 와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역사에 대해서 폐쇄적이야. 눈이 안 열려. 성령님은 다양하게 일을 하시는데 제가 늘 얘기해요. 컵에 물을 떠왔어요. 제가 투명하지 않지만 물을 떠갖고 왔는데 탁 놔두면 얘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얘를 막 흔들어요. 제가 막 꿀렁꿀렁 춤을 춰. 그럼 얘 물이 흔들리죠. 똑같아요.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일하시면 진동이 온다고 돼 있어요. 말씀 보면 프리퀀시가 있다고. 빈도 이렇게 뭐랄까 그 안에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빛도 소리가 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령님 임할 때 춤을 출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고성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연기를 악기를 연주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깃발을 들고,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때. 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경직된 예배는요 되게 힘들어요. 저 같은 언제 끝나지? 허리가 아파. 허리는 춤추면 안 아프거든요. 춤을 추는 게 차라리 낫겠는데 왜 이래요? 어떤 분은 막 이렇게 흔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주님이 그 뭐랄까 진동하실 때 표현하세요. 아멘? 아멘. 주님은 그래서 이 부정한 영은 새로운 말씀과 하나님 새로운 성령 역사에 대해 폐쇄적이야. 아니야.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 나가야 되는데 아니 보희 목사님 언제부터 깃발을 하셨어? 보희 목사님 언제부터 무용을 배워서 왜 갑자기 옷을 입고 나타나서 춤을 추는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다음 시즌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기름 부으심의 영역을 넘어서서 어디로 가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 깃발을 제가 막 흔들잖아요. 어디 영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역시 딩동댕. 나중에 커피 한 잔을 우리가 지금 예배나 모든 삶이 기름 부으심을 넘어서야 돼요. 이제 영광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광에 대한 설교는 몇 년 전에 했었죠. 제가 기름 부으심 차원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에요. 근데 영광이 임해버리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일하세요. 제가 깃발을 흔들 때 그냥 주님만 예배하잖아요. 그럼 하늘문 열려서 주님 영광이 임해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치유를 하실 거고,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은 메시지를 직접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배와 기도와 모든 영역이 사업까지도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에 대해서 배우시고 영광을 풀어내세요. 저는 도전 주신 게 하나님의 춤이라고 했었어요. 깃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숙제. 나 개인의 삶과 나의 사업과 영광을 들어오게 해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건 어떤 태도죠? 당금자매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 그치. 당금자매가 뭐 물어보면 대답 잘해요. 요새 저기 치유 같이 하고 있는데 대답을 잘해서 역시 젊은 사람 다르고 그러면서 주님한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좀 그래요. 답만 얻고자 하는 질문할 때가 있어요. 음성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필요한데 저는 물어볼 때 왜 물어보냐고요. 제가 주님한테. 여러분도 주님한테 뭐 물어봐요. 왜 물어보세요? 답만 알기 위해서 물어보세요? 지지세요. 띵동대. 와, 우리 성도들이 외국인 분들이 오니까 긴장을 했는지 대답은 너무 잘하시는데 그거 중요해요. 성경 말씀에 있고 기도를 하고 음성 들 때 태도가 좀 말려주시죠. 이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 그 귀한 뜻을 제가 알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게 발치도 안 따라가네요. 순종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뜻을 좀 풀이해 주시면 제가 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태도로 여쭤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까 안 하실까? 당금아 이렇게 얘기도 하시겠죠. 꿈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풀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 내가 삐딱할 때가 많아요. 요새 조금 약간 사춘기 같아 제가. 그래서 은하 목사한테 나 사춘기인가 봐 했더니 그럴 줄 알았어. 어렸을 때 사춘기 안 보내지 지금 보내는 거야. 막 그러면서 너무 힘든데 나 때문에 막 뭐 그렇게 혼내고 그래? 그러면서 하고 말아버리거든요. 내 마음이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요새. 근데 그 마음조차도 계속 드려요. 주님 이랬대요. 주님 이러네요. 그래서 드려요. 그러면 너무 주님이 아버지시라 귀여워하시더라고. 아이고 그렇구나. 나이가 50이 돼서 사춘기를 하는구나 너가. 있는 그대로 나가세요. 나이 상관없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 그 마음을 토로하시라고요. 아멘. 제가 그래서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자, 네 번째 더러운 영은 의심과 불신앙을 추구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의심하고 불신하고 일한다고 친구들이에요. 의심하고 불신앙을 말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꺾고 여러분들의 약속받은 게 그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절대로 옆에 두면 안 돼. 자,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은 의심과 불신앙이 가득 차 있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은 없으면 꾸짖으셨다. 이 종교적인 사람들을 뭐라 했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더러운 자라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막 예배를 드리고 열심인 자들한테 이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보면 읽어볼게요. 은하 목사님. 나무도 좋고 말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주님이 지금 막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한테 막 욕하는 거야. 이 독사들 그러면서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악하고 부패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슨 열매를 맺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쁜 열매를 맺고 있어요. 이것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치유 때 늘 얘기하죠. 좋은 나무는 좋은 뿌리가 있고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가 있고 나쁜 뿌리, 쓴뿌리가 있어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면 그래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악한 영이 누구한테 있었다? 악한 영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다고 했어요? 종교 리더자들, 종교 체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땡겨오면 뭐냐? 우리 해중 교회 해중 가운데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과 불신앙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내쫓아야 돼요. 이 더러운 영,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더러운 영 떠나가 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더러운 영은 지역의 견고한 진으로서 영향을 끼칩니다. 이 지역령은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넘어서서 공동체 가운데도 있고 지역령으로도 역사를 합니다. 제가 이 지역령이란 거를 어떻게 깨달았으면 교회 초기에 꿈을 꿨다 그랬죠. 은하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인왕산으로 넘어갔는데 예수님 제자와 같이 텐트 같은 거 치는 수레에 짐을 넣고 막 올라가시더라고요. 산으로. 그래서 예수님 하고 둘이서 막 쫓아가는데 갑자기 해가 꾹 딱 넘어진 거야, 산에서.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넘어가고, 그래서 어떡하지?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나온 거야, 산 속에서. 그랬더니 자기 움막에서 자래. 근데 움막이 3개가 있었어요. 근데 움막이 3개가 뭐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부정한 영이 있는 움막이었고, 하나는 주술의 영이었고, 하나는 가난의 영이 있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깼는데, 주님, 저희가 자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건 더러워서 같이 잘 수 없다고. 아무리 잠을 새더라도 잠을 못 자더라도 안 자겠습니다. 차고 나왔는데 딱 아침에 새벽에 눈이 뜬 거예요. 새벽 3시인가 몇 시. 주님, 그러니까 이 3가지 영하고 너희가 싸우고 있다. 이게 지역령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은하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 영하고 싸우고 있는 듯해요. 특히 가난의 영하고 많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은 지역의 영 중에 견고한 진 중에 하나다. 이 영은 영적 문이 열려있는 지역으로 들어가 그 지역에 강한 영향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 같이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고 영적으로 기름 부심을 흘려보내고 임재를 흘려보내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 영이 조금 요새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요새 막 새벽에 막 와요, 진짜. 제가 소리치고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다음처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허리가 멀쩡하게 막 춤을 추고 있는데 누가 주저앉히질 않나? 말도 안 되는 일 있죠. 싸움이 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영적 상승이 있다. 실망하지 마세요. 싸움이 크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분명히 상승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이렇게 우리가 이 12월에 오신대요. 외쪽 집에 큰 집 있죠. 청기야 집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해서 임재로 풀어내야 돼요. 자, 예수님은 몇 개의 성읍 중에 대가볼리 지역에서 더러운 영을 대적했어요. 대가볼리 지역. 이 지역에 들어온 더러운 영은 한 가정, 한 동네, 한 도시, 심지어 나라를 장악한다. 더러운 영이 지역 교회를 타겟으로 삼으면 회중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회중이라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한테 어떤 생각을 주냐? 더러운 생각, 성적 음란, 부정함, 성중독, 질병 등이 나타난답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냐? 의심, 불신앙.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 하나님이 하신 거 이런 간증이 아니라 입에서 의심, 불신앙, 더러운 생각들. 결국은 성도들이 그게 팽배하면 다음 시즌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교회가 다음 시즌 안에 돌파구 막힌다. 6번째, 더러운 영은 죽음의 자리와 결박, 정신적 고통 가운데 사람들을 묶어둔다. 이게 축사할 때 이게 도움이 돼요. 죽음.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죽음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죽기 뭐라죠? 죽을 만큼 힘들나? 막 자주 쓰는 용어 이런 거 되게 나빠요. 잘 보세요. 죽음의 자리. 그 다음에 결박. 정신적 고통으로 묶어요. 진짜 죽는 게 아니고요. 죽음의 소원이 있어. 살 소망이 없다. 죽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우울하고요. 누워있고 막 하루하루 그냥 보내요. 그림 보여주세요. 아니 교회 안에 모기가 많더라고요. 요새 모기를 잡고 있는데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거머리예요. 옆에 있는 거는. 거머리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거머리 저 안 좋아해요. 그 다음에 왼쪽은 뭐예요? 모기예요. 얼마나 잡섰으면 배가 빨개 지금. 모기가. 고인물에는 모기가 있어요. 고인물. 깨끗한 물인가요? 안 깨끗하죠. 모기는 여름보다 가을에 많대요. 그래서 가을에 날씨가 선선해지고 알까기가 딱 좋아서 모기가 많대요. 겨울에도 그렇게 많은 거래요. 모기는 더러운 물에서 알을 낳죠. 모기는 다른 생물의 생명의 근원이 뭘 빨아먹는다? 피.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 피. 더러운 영도 이런 똑같아요. 더러운 영이 모기같이 윙 다름하면서 빨아먹을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아무나 빨아먹냐?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했던 나쁜 습관, 오래된 습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오래된 습관, 잘못된 습관, 옛 습관. 또 죽음, 더러운 거. 더럽혀진 영역, 더러운 게 아니라 더럽혀진 영역. 더럽혀진 영역은 또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간단히 말하면 더럽혀진 건 뭐예요? 더럽혀진, 한국말로 갑자기 쓰는 게 이상하네. 더럽혀진 영역이 뭘까요? 해진 영역 뭘까요? 땅이 어떻게 더러워져요? 사람이 어떻게 더러워져요? 아니 그렇게 맨날 얘기를 했는데 잠잠하시구나. 더럽혀지는 거는 죄는 오버콜스. 죄는 여러 가지 있죠. 죄 플러스 아빠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동성애, 성적 부도덕함, 그 다음에 낙태 등등등. 지역도 더러워지고 그 가정도 더럽혀집니다. 내가 그 사람이 뭐랄까 내가 주범이 아니어도 주범이라고 좀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 영적 토양 가정이 더럽혀지면 뿌려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믿는 자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쭉쭉쭉 빨아먹어요. 이 영이 부정한 영. 그래서 뭘 찾아야 되냐? 내 안에 오래된 잘못된 습관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 내 오래된 잘못된 습관 제가 추천해드려요. 배우자분들 여쭤보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성령 충만하거나 좀 홀리해야 돼. 세상적이지 않은 분 양반이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성도들이 고인물처럼 정체가 돼. 고인물에 누가 있다? 거머리, 모기. 고인물처럼 정체. 내가 신앙의 발전이 없고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뜨거움이 없는 그게 고인물이에요. 죄에 대해서도 둔감하고 내가 어떤 한 상태에 주님이 도전을 하시는데 기도해라, 금식해라, 어쩌라, 나가서 교회에서 기도해라. 이 고인물처럼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면 이 먹잇감으로 딱 간파를 해요. 제가 여기서 눈은 잠깐만 이렇게 하고 걸을 때도 당당히 걸으라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이 대적이 우는 사자같이 먹잇감을 찾아요. 이 무시무시한 해충들은 그리스도의 몸, 우리 몸 안에서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생명을 앗아갈 때 어떠죠? 기쁨이 없어요. 예배의 기쁨도 없고 기도의 힘도 없어요. 기도도 모기 새끼 같이 기도하죠. 그래서 등을 딱 쳐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기도를 해도 이렇게 모기 새끼 같이 기도하냐고.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지하철 타고 올 때 이상 그렇게 해야죠. 지하철 타도 말고 집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모기 새끼 같이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흡혈귀를 피하려면 계속 움직여야 된다.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영역에 도전을 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옆에 분이랑 말씀하세요. 앞으로 나갑시다. 엄한 데 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향으로 가야지 더러운 곳으로 가지 않아요. 더러워지잖아요. 이게 모기한테 뜯겨요. 더러운 양에 피를 빨리고 하면 비실비실해요. 아이고, 주님이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약속을 주신데 가야 될까? 아유, 누가 얘기하던데 그건 아닌가 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 이런 식으로 막 누워 있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다음 시즌으로 가는, 어떤 시즌이냐? 내가 원하는 길로 자꾸만 가려고 그래. 근데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멸망이에요. 멸망. 결국은 이미 오염된 상태야. 영적으로 더러워진 상태야.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나님을 거역해요. 거역. 중요해요. 거역.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이 거역하는 죄는 뭐와 같다? 주술과 같다. 말씀에 나오잖아요. 주술이 뭐예요? 무속. 점치는 죄와 같다고 나와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주술하는 거와 똑같다고요. 결국은 다른 악한 영들이 확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요. 거역의 문. 영광이 아니라 영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다 망하게 막으린다고.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이거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거라사 강인에 대한 얘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다? 지금 아름다운 정원에 무덤이죠. 무덤에 무슨 뜻이에요? 죽음, 부패한 자리, 생명이 없어.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근데 묶어도 뭐 풀었다 하는 것 같아요. 힘이 좋아서, 귀신의 힘에. 과거라는 사슬에 우리가 매여 있다면 이 죽음의 자리에 묶여 있는 것도 같아요. 과거. 이 사람은 편하게 있었나요 지금?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 무덤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어.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식으로 부정한 영이 만들어요. 여러분. 과거에 묶여서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요새 흔한 우울과 공황장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고립됐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인들이 다 있는데 나 마음은 항상 논리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이 부정한 영한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였으면 밤낮으로 소리 지르며 돌로 자해했더라. 다른 부분에 나와요. 이 사람이 스스로 자해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귀신이 시키는 거잖아요. 더러운 영에게 너무나 괴롭히면 당한 나머지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실제로 자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약이나 이런 거에서 막 자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상대자, 배우자한테도 자해를 시키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우리 영적 리더자님 목사님이 배우자 고를 때 정말 잘 보라 그랬어요. 그거를 자해시키면서 그거를 성적 쾌감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남자들이 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조심하라고. 할아버지 목사님이었거든요. 김종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잘 분별하라고. 그런 여자분들이 매이잖아요. 그 남자가 갖고 있는 부와 부와 명예 때문에 이혼을 못해요. 얼굴은 이쁠 수 있어요. 겉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속은 썩는 거예요. 아픔 가운데 묶여갖고 나오지 못해요. 이 더러운 영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요, 어떤 형태의 자해가 있으면, 지금 자해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더러운 영이 자해를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해를 일으키다 하는 뜻인데, 이게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떤 형태인지를 제가 또박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대요. 성도들이 서로 약점을 봐주고 연약한 걸 보고 계속 찔러. 이게 자해고, 그 다음에 리더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또 서로 성도들이 모함을 해.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아파할 말만 정확하게.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더러운 영의 양상입니다. 근데 교회만 그런가요? 가정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가정에서 유난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서로 오해되게 하고. 이 더러운 영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죽음과 무덤 가운데 있게 한다고. 영적 의미를 알려드려요. 죽음과 무덤. 기도를 못하겠네. 내용이 아직 안 끝났는데 조금 9시 반 조금 넘어서 끝날게요. 네, 죽음과 이 더러운 영이 어디 있다? 무덤. 죽음은 다 아시죠? 생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게 없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 죽음이에요. 무덤은 뭐냐? 알려드릴게요. 과거의 상처의 자리, 두 번째 실패의 자리, 세 번째 병든 자리. 병이 들었었어. 그게 무덤 자리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이거 다 있지 않아요? 더러운 영이 여러분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같이 다 뭐 훈련받 무용 연습한 건 아니지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춤을 추자고 하는 거예요. 끊겨요. 이 더러운 영, 사단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가두기 원하고, 과거의 상처 자리, 실패의 자리, 병든 상태에서 계속 그 무덤에 있어. 왜 나오려고 그래? 쇠사슬로 칭칭 감아서 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있으면 괜찮게요? 자해를 한다고요. 자해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저렇게 보면서 상처 줄 말만. 이게 더러운 영의 활동이에요. 7번째, 더러운 영은 죽음의 말과 부정적인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는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더러운 영이 역사할 때 죽음의 말이 쏟아집니다. 죽고 싶다.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너가 뭐뭐 안 해주면 나 죽을 것 같아. 또 질투. 이 죽을 것 같다는 죽음의 소원 내용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한다 했잖아요. 어떤 말? 질투. 너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화가 났어. 왜 나한테는 안 해준 거야? 증오, 분노, 이런 말들. 이런 말할 때 더러운 영만 풀어지는 게 아니라 저주와 죽음의 것들이 풀어져요. 이거 맞는 거 굉장히 싫어하나 봐요. 목이 안 아팠는데 목이 막 쪼여요. 영들은 연합해서 일해요. 여러분들 혼자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축소할 때 힘든 게, 나와! 은하 목사님하고 둘이서 나오라고! 안 나와. 이래. 안에서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영안의 주님 열어주십시오.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보면 방사형으로 다 연합이 되세요. 방사형에 보면 뭐죠? 그 거미줄이 이렇게 연결돼 있듯이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짱짱해. 서로 붙잡고 안 나요. 그래서 힘이 서로 붙어 있으니까 안 끊어져. 그래서 축사할 때 다 결박을 끊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질투, 증오, 분노, 죽음의 소원, 이런 것들이 이 부정한 영들하고 친구야. 의심도 친구야. 불신앙도 친구야. 더러운 영들은
내 자신의 부정함을 보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늘 봐요. 누구요? 다른 사람. 그래서 자신의 부정적 태도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요. 이런 모습이 보일 때 더러운 영이 역사하네. 결박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더러운 부분이 없는지 늘 점검해야 돼요. 내 말로 통해서 내 가정과 내 공동체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사단이 밥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그거 없어요. 참고로 외부 교회분들 참고로 우리 교회 없어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8번째, 더러운 영은 부르심을 어그러뜨리고 분리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누는 주제를 갖고도 일주일 금식할 내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해야 돼요. 끊어내는 게 견고한지니 그냥 안 깨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나갈 때 이 더러운 영이 잠든다고요. 나 자신으로부터 더러운 영, 우리 집안으로부터 왔던 더러운 영, 우리 가정으로부터 왔던 더러운 영,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 지역에 있는 이 더러운 영들이 얼마나 괴롭힌대요. 교회랑 똑같다니까요. 교회가 확장되려면 이 더러운 지역 영들이 우겨 싸움다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근데 내 안에 내부 적이 있어. 내부 안에 그 적이 그 죄가 있으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싸울 힘이 없어요. 밀려 도로 역공격을 당한다고요. 이 더러운 영이 귀신 들리면 다른 사람들도 분리시키고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가고 싶지 않은 무덤에 둡니다. 정신이 클리어하게 명확하지 않아요. 외롭게 있고 싶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은 우리를 부르심에서 떼어놓습니다. 부르심은 어떨 때 일어나요? 하나님과 정렬되고 말씀에 정렬되고 내 삶이 정리가 되죠. 아멘. 그다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있을 때 부르심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근데 이 영은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은 우리가 부르심과 연관된 사람과도 연합되는 걸 싫어해요.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속하지 못하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한대. 연합되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믿는 자들은 영적 건의와 다른 성도들에게 분리시키려고 이간질을 엄청 시켜요. 정렬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강조를 하는 게 정렬을 통해서 리더와 정렬을 통해서 보호가 오는데 이 관계를 깊게 영적 리더와 같이 못하게 해요. 이 같지를 못하게 하는 원인이 뭐예요? 과거에 권위자한테 좋은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 엄마 아빠한테 보호를 받은 적이 없고 교회를 어떻게 해서 갔는데 교회 리더가 또 안 좋았어. 그거가 해결이 안 되면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신 거를 알아서 이렇게 확인했는데 교회에 왔는데 인을 못한다고,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리더십 안에 리더십이 아니라 리더와 관계. 우리 집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저희가 뭔 일 있어도 전화할 수 있잖아요. 밤늦게도 전화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은하 목사님 뭐 깜짝 지금 몇 시인데 전화를 해. 그랬더니 아니야 전화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막 지지지사한테 밤 11시 넘어서 전화해. 근데 지지지사 자고 계시다 막 분명히 주무실 시간인데 아니야 나눌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은하 목사님이 큰 돌파예요. 제가 봤을 때 전화 안 하거든요. 근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된 거예요. 화가 나셔요? 전화하면? 아니잖아요. 뭔 일이 있나 봐. 그리고 맞죠. 전화를. 그렇죠?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남편과 교회 리더와 이런 관계가. 또 사업장에서 리더와의 이렇게 애로 사항을 얘기하는 게 안 들어줄 거라는 전제가 있으면 관계가 돌파가 안 됩니다. 이건 딴 얘기예요. 이제 베이직에서 나온 얘기인데 거기 멈추고 돌아와서 연합하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의 자리로 들어갈 겁니다. 부활의 자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번영의 자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제가 늦게까지 막 해서 좀 그러세요? 아니죠. 심각하세요 지금? 그냥 다시 할게요. 우리는 생명과 부활과 번성의 자리, 또 더 넘어선 영광의 차원으로 우리가 가고 있어요. 아멘? 아멘. 무슨 얘기예요? 죽음과 무덤의 자리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부정한 영이 잡았던 영역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아멘? 이 생명은 어디서부터 온다? 연합. 사랑으로 된 연합.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 나쁜 사람들이 결탁한 연합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사랑하는 연합.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는, 죽음의 영은 분열을 일으키고 분리를 시키고 오해되게 하고 서로 나눠지게 해요. 이 더러운 영이 교회에 들어오냐면 교인들이 서로 싸워요. 그리고 따로 모여서 얘기해.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리더들을 비방하는 말이 나오게 돼요. 옛날에 제가 아는 교회가 컸는데 예언 은사가 막 풀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예언이 풀어졌더니 교회 집사님이 은혜를 받으셨대.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수요 예배인가 어느 때 아마 성도들이 반절만 오나.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됐나?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여자 집사님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카톡 같은 걸로 다 연락을 했어. 집으로 오세요. 기도를 받으려면. 그랬더니 순진한 성도분들이 예언을 받으려고 우르르 수요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를 안 가고 그 집에 막 간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반토막 났어요. 최근에 어떤 교회도 70명을 데리고 나갔대요. 예언이 열리면서. 리더를 비방하는 말, 이게 막 나와. 그러면 리더를 공격해요. 그러면 영적 보호막이 열려요, 닫혀요? 리더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영적 보호막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라면 교회 리더도 있지만 집에 누가 있어요? 떡하니 남편. 그럼 남편이 좀 흠이 있고 막 그러면 자꾸만 내 마음에 막 불평이 나고 막 해. 그러면 보호막이 열려요, 닫혀요? 닫혀요. 닫힌 게 아니고 깨져요. 보호막이 열려버려. 그래서 집안에 일들이 생겨요. 자, 조나 안 조나 봤어요, 제가. 이거 적용 잘 하셔야 돼요. 보호막이 깨지면 사람들이 연합하지 않고 흩어져요. 자녀들이 흩어져요. 형제들 사이에 균열이 계속하면서 리더에 대한 신뢰감이 깨져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죠. 결국 이 지방과 교회의 정렬함으로 부르심이 드러나는데, 저희 교단에 이렇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켜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 저럴 때 어떻게 하시나? 왜 그랬겠어요? 우리 인생에 은하 목사님은 거의 30년을 봤거든요. 목회자들, 사역자들 무너지는 거. 아무리 멋있어도 그 약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많이 봤대요. 너무 디테일해요. 제가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있어. 여러분들이 아는 수준을 넘어서는 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은하 목사님 같이 있었어. 그 얼마나 혼란스러워, 얼마나 무섭고. 매도 맞았어요, 저 양반은. 그거 말리느라고. 거기까지. 그런 일을 겪었으니 저희가 얼마나 받겠어요. 리더분이 정말 신뢰할 분인가. 돌다리를 두들기고. 근데 요새 한 작년인가 몇 년부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놀라요. 와, 그분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한 얘기죠.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해봐. 근데 내가 납득이 안 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옛날에 교회들 이런 분들한테 멘토링 받았어. 얼마나 성도들이 상처를 안 받았을까. 아비가 필요한 거예요. 아비가. 9번째, 더러운 영은 다른 영들과 함께 돌아다닌다. 친구들이 있다. 무덤가에 살던 귀신 들린 자가 조종하던 귀신은 자신은 군대라고 말했다. 많은 귀신이 있다는 얘기다. 이 더러운 영은 또 친구가 있어요. 이세벨, 압살롬, 종교의 영. 바리새인이 종교의 영이 강했죠. 아닌가요? 바리새인 대표하는 게 종교의 영이잖아요. 자, 이 불신과 의심의 친구도 있지만 더 강한 영이에요. 이세벨, 압살롬. 이거는 다 옛날에 어떤 영인지 설명을 했었어요. 때 되면 또 할게요. 영적 매핑을 배우려면 계속 영의 특성을 배워야 돼요. 성경 안에서. 이 더러운 영은 이세벨, 압살롬, 종교의 영과 함께 움직여요. 또 이세벨 영은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데 뭐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도전을 해요. 그 다음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야 돼. 세상이 요새 이렇게 하잖아. 이거를 해야 돼.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죠. 지금 만삭인 아이도 낙태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에요. 알약 들어왔나요, 우리나라? 낙태시키는 알약 먹죠. 모르세요? 그거 먹으면요, 아기가 다 분해돼서 나와요. 근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수술한 것보다 더 쪼개지는 고통이 있어야지 하혈에서 나와요. 그걸 판다고요, 약국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딸별로 사 먹으라 그럴 거예요? 심각합니다, 지금. 황금 맞는쥐, 물질이면 다 돼. 이런 거가 이세벨 영이 이제 막 활기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하고. 그 다음에 거짓된 신념 체계,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경짓된 신념 체계도 있다면 거짓된 신념 체계가 있어요. 거짓된 신념 체계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요새 청년들 사이에 결혼하기 전에 관계를 안 해보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속궁합이 중요한데, 속궁합 얘기를 아까 전에 했거든요, 우리가 청년하고. 체계가 잘못돼서. 이거는 나중에 베이직에 나와요. 베이직에 왜 결혼이 연합이 안 되냐, 왜 결혼했는데 성적인 연합이 안 되냐, 이게 설명이 잘 나와요. 그래서 베이직 때 들으시고 지금 얘기 안 할 거예요. 거짓된 신념 체계가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아니 평생 살 건데 안 살아보고 어떻게 살습니까? 그래서 동거를 하지요. 등등등. 교회가 사랑 아니에요? 그럼 동성애자도 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로 해서 가능과 음란죄를 계속 제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게 한다? 부정은영이 들어와서 교회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유럽 교회예요. 22분에 빨리 얘기해야 돼. 유럽 교회. 역사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 볼세비키 운동이 일어나면서 공산주의가 팍 퍼졌어요, 러시아에. 그게 그 이유가 보면 러시아 정교회 안에 그 지주들이 되게 나빴어요. 호의호식을 하고, 중요한 거는 배부른 지주와 가난한 농부가 같이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앞에서 떡을 주는 사람 누구예요? 성찬을 도와주고 목사님 성직자 옆에? 누구일 것 같아요? 지주인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고 먹기 살기 힘든 지주들은, 농부들은 뒤에 앉았다가 나와서 성찬을 먹어. 그러면 그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당장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주들이 되게 나빴거든요. 애써서 일하고 했는데, 교회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긴 했는데, 또 내 앞에 누가 있어? 내가 싫어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학대하는 그 사람이 앞에서 성찬을. 그래서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퍼진 이유가 이런 시스템 때문에, 공산주의를 이 가난했던 농부들이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유했던 지주들 죽이고 땅을 배분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퍼졌는데 유럽은 퍼지지 않았어요. 왜 안 퍼졌을까요? 기독교가 든든했어요. 정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지주와 농부 같은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교회를 치지를 못했어요. 공산주의가. 그래도 나중에 쳤죠. 동유럽이나 이쪽이 열렸잖아요. 역사 보면 열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동성애가 있대요. 사랑의 키를 갖고 나간 거예요. 외국에 유럽에서 무슨 변호사였던 분이 와서 국회에서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기는 동성애자 사랑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헷갈린 거야. 사람은 사랑하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미워해야 되는, 이게 헷갈렸어. 타협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럽 교회가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정한 영이 들어왔죠. 교회에서 받아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산주의가 퍼진 거예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공동체에서 부정한 영을 허락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정한 영을 허락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10번째, 질병과 죽음이 가게 안에서 반복적으로 흐른다. 가게의 저주가 돼요. 더러운 영이 교회나 가정을 공격할 때 질병과 죽음이 자주 일어난다. 가게에 흐르는 더러운 영의 경관진이 있다고 부른다. 이것은 한 가지 질병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이 돼. 우리 집에 같은 병, 암이나 뭐 이런 거 병이 질병이 막 돌아요. 그 다음에 음란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자신이 수명이 아닌 짧게 살다가 죽어. 결국은 이 영적 흐름이 아이들이 받아요. 이 가게에 흐르는 더러운 영이 경고한 진이 아이들한테 자유행위를 하게 하고 포르노를 보게 하고 음란한 말을 하고 음란한 영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한 세대를 공격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며 축사하고 묻고 끊어냈을 때 이게 끊기지, 안 그러면 다음 세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드세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축사하고 묻고 끊어야 돼요. 결코 쉽지 않아요. 경고화제를 무너뜨리는 걸. 11번째, 더러운 영은 우리를 지치게 해서 신앙과 결단을 무너뜨린다. 신앙, 결단, 이 부정한 영이 못하게 해요. 더러운 영은 먼저 우리를 고립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지치게 만들어요. 부르시면 향한 여러분들이 뭘 하겠다고 막 결단한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더러운 영이 공격받을 때 굉장히 피곤해요. 아니 오늘 그냥 이게 6시인가? 5시부터 그냥 눈이 감기는 거예요. 눈 감고 다녀서요. 왜 이렇게 제가 오늘 설교 때문에 그런 거 같네. 이 극심한 피로가 와요. 그리고 아파요. 그 다음에 피곤하고 지쳐서 병들게 한다. 그 다음에 공동체를 분리시킨다. 그래서 공격이 들어올 때 로마 병사들이 승리할 수 있던 방법이 뭐랬죠? 로마가 승리할 수 있었던,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방패 기술이랬어요. 방패 아시죠? 방패를 어떻게 해요? 착착착착착 해요. 그것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역사 기록을 보면 이런 공격이 온다 하면 그리스도의 몸 성도들이 다 붙어야 돼요. 저 사람 좀 안 좋아하는데, 저 사람 보임 목사님 나와서 저 성도 중보하라네, 싫은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딱 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사람을 정확하게 사단이 먹잇감을 삼습니다. 연합에서 분리되면 안 돼요. 아멘. 12번째, 더러운 영은 부르심의 사슬에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비전을 상실하게 합니다. 상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잊어버리게 해요. 더러운 영은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가운데 떼어놓게 하고 분리가 돼. 공동체에서 벗어나 떠돌이 양같이 다니게. 그러면 비전은 상실을 하기가 쉬워요. 아주. 비전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공동체에 연결됐을 때 비전이 옵니다. 몸에서 분리되면요, 금세 집중력과 비전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못 나오면 유튜브로도 보고 계속 저희들이 리더들이 선포하고 전하는 비전을 받으셔야 돼요. 그거를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신 생명과 활기가 내 안에 비전이 그 물방울같이 붕붕붕붕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 맺어요.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3절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기도를 할게요. 하박국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읽어요. 지금 판에 면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데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할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 보세요. 판에, 옛날에는 판에 글을 썼거든요. 근데 판에 묵시예요. 계시고 예언이고 막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뛰어가면서 뭐예요? 읽을 수 있게 하래.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가 집중된, 초집중된 상태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상태예요. 더러운 영이 있는 곳에 언제나 의심과 불신앙이 있다 그랬어요. 더러운 영의 권세를 파하려면, 더러운 영 제거하려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기도 웅왕웅왕 하는 기도 하지 마십시오. 제발 기도를 딱딱딱 못을 쳐요. 못을 칠 때 망치를 잉잉 이렇게 하면 못이 어떻게 돼요? 삐뚤어지거나 떨어져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못을 내가 정확하게 받는다는 느낌으로 딱딱딱 치는 게 선포기도예요. 어떤 걸 쳐요? 주님의 약속의 명패를 친다. 그게 걸려졌고 이뤄질 줄 믿습니다 하는 태도로 두들기는 거예요. 기도를, 방언을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선포 기도를 하든. 지금 선포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무지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계속 카톡 올리고 있잖아요. 무지개가 얼마나 크든지, 그렇죠? 쌍무지개. 그 다음에 하나 무지개도 너무 크잖아요. 무지개 시작부터 끝이 다 보여요. 세상에 그 큰 무지개가 세상에.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한대요. 두려움. 그래서 믿음으로 쓰지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역사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이 있으면.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한 아이 속에 들어간 더러운 영 내쫓으려 했는데 이 영이 안 나간 거야. 그랬더니 도리어 이 더러운 영이 이 아이를, 남자아이를 상하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나중에 거품을 막 흘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제자들한테 믿음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 패역한 자들이라고 혼내십니다. 왜 이런지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9장 이제 끝나가요. 9장 41절. 없어요. 읽어드릴게요. 9장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아니 제자들이 축사를 하려는데 안 됐으면 아이고 너희가 잘 안 됐구나, 그럼 데려와 이랬는데 제자들도 욕을 하시는 거야.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는데. 이 패역한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패역한 뜻은 왜곡된, 부패하여 옳은 길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계획에 반대하여 이에 거스르는 음모를 꾸민다는 뜻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말했던 패역한 뜻은 왜곡된, 부패하여 옳은 길에서 벗어난,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계획에 반대하거나 이에 거스르는 음모를 꿉니다. 음모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약간 이랬댔죠. 하나님의 계획에 약간 반대 가려고 하는 거. 더러운 영은 믿는 자가 부르심에 벗어나게 만들고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반대되게 가게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한 손이란 뭐냐?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순전하고 흠이 없고 죄에서 끊어진 상태가 깨끗한 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시 알려드릴게요. 깨끗한 손이란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순전하고 흠이 없고 죄에서 끊어진 상태. 그 다음에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마음 상태.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는 법은 첫 번째, 더러움을 인식해라. 제 회개 때 최고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 이거는 아니지. 숨기면 안 돼요. 아, 주님, 그게 더러움이었네요. 그게 부정한 것이었네요. 우리 집안에 이게 있네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더러워진 영역에 대해서 회개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옛 생각에서 나와야 돼요. 과거에 내가 과거에 실패와 이런 생각, 부정한 생각 많이 했다면 나오셔야 돼요. 뭘로 채워야 된다? 스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채워야 돼요. 항상 식사 이후에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로 정결해진 후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아멘. 안 끝났습니다. 죄송해요.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고 불 나 목사님 음악도 틀어주시고 제가 다니면서 기름을 발라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정한 기도하면서 이걸 내쫓을 거 있으면 내쫓으시고, 제가 말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부정한 영의 친구들, 그런 부분 있으면 회개하고 끊어내셔야 돼요. 회개하고 끊어내는 거, 떠나보내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닐 때 뭐 손에 기도 이렇게 발라드릴 수도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벌려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